그 먼 곳에서 수요예배 잘 못 오시는 우리 이목장에 멀리 사셨던 분들도 오늘 계기로 처음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찬송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웃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목장이 함께 불렀던 이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는 지금도 많이 애창되고 있지만 아마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그때에 참 그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때에 전국 반방곡곡 교회 기도 날 거 없이 참 아름답게 울려 퍼졌던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렇게 우리 소예배실에서 그 찬송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가슴이 뭉클뭉클했는지 몰라요. 부흥. 저는 부흥은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감격입니다. 부흥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좀 더 크게. 여러분 진짜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꾸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보다 더 충만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만큼 사실은 기도의 열정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교회가 세계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한 대로 가는 것보다는 점점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는 경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의 속도, 빈도, 기도의 힘, 열정, 사실은 이것은 많이 강조는 했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한창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있으십니까? 근데 기도 중인데도 계속 막히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열심히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한번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우리 이목장이 찬송할 때 바라보자 어디를요?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물론 우리가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을 바라봐도 하늘나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는 거지, 땅의 것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이 구절만 딱 보면서 이건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구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을 더 간구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기도의 초점을 바르게 하라, 기도의 목표를 바르게 하라라는 아주 넓은 의미의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기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 살고 있는가?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 자체를 통하여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통로다, 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통하여 거대한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 영혼과 필요한 것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한 요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9절에서 11절을 좀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악한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비교를 하는 거는 이걸 한쪽이 완전히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어떤 걸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좋은 것 안 주시겠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도 인색하거나 차등하거나 불공정하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믿고 나가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자비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도 주저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구할 때 흔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귀여움을 많이 받던 아이는 부탁을 하나요? 떼를 쓰나요? 우리 막내는 협박을 합니다.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으니까 막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협박하다가 애교를 떨다가 협박을 하다가 안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넘어가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뭐든지 구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버지와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에 대한 막힘, 거절감, 거부감이 있으면 쭈삣쭈삣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씁니다. 이제 막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 될 몇 가지 이유 써가지고 당당하게 요구서처럼 가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우리 한번 좀 눈으로 제가 읽을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연하여 말하면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쓸 것은 이미 다 채워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그들보다 소중한 너희를 내가 안 먹이겠니? 안 입히겠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사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생활의 필요, 우리의 생활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거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건강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유학에 있는 분들은 일단 내가 먹을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구해요. 뭐 어른도 없죠. 일단 급하면. 그렇죠. 우리 집도 좀 그게 있습니다. 특히 딸기가 나오는 날은 좀 심해집니다. 딸기가 나오는 날은 좀 심해져요. 뭐 위아래도 없고요. 순서도 없고요. 발견하면 그 즉시 없어집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걔가 만약에 지금은 나이가 아주 어리지만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딸기만 보면 사죽을 못 쓴다. 걔는 정신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급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 이게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 해서 구해야 될 그때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많이 가졌어요. 누리고 성장했어요. 그런데도 또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많이 먹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먹으려고 왔습니까? 많이 가지려고 왔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필요도 있고 욕구도 있기에 기도하지만 먼저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필요만 구하고 재빨리 일어나 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영성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하면 신앙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도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공동체 중보기도의 몸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양분해 놓은 어떤 이제 짧은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할 때 경고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참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아마 그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계율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걸 주의합시다 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5개씩을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이걸 주의합시다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주의하자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위주로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위주로 기도하고 있나? 지금 내가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깜냥 안에서
그 스케일 안에서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은혜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굉장히 기도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6장 33절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걸 더해 주셔야 돼요. 내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사실 기도는 처음에는 다 내 뜻을 아뢰입니다. 내 뜻을 아뢰다가 그러다 기도하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이런 순복이 없어요. 안 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요. 자꾸 갈등해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이런 기도를 1시간, 2시간, 며칠을 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도 삶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 안에서, 이 말이 옳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더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고집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우고요. 다 하고 싸웁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처럼 구하는 기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아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성정을 보고 내 억울한 감정, 그 찌꺼기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내 기도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좋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셔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셔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절은 가장 저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시나 안 주시나 이걸 관건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내가 이렇게 없는 것, 여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걸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기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질이네, 심한 경우에는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안질 정도면, 눈병 정도면 괜찮지만 갑자기 그냥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보통 분입니까? 이것을 떠나기를 여러 번 구했어요. 정말 간절히 여러 번 구했어요. 정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하셨나요? 정반대했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병낫기를 간구하는 그 집중력과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서 목적이 분명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병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나서 하나님 일 더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너 안 고쳐준다. 네 능력이 약함에서 온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거절과 같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누구의 결정이니까? 하나님 결정이니까요.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는구나. 12장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이를 자랑했다. 안질이고 간질이고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랑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한 것, 내게 정말 다급하고 우선적인 것 구했는데 여러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맞춰두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합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초점 잃지 아니하면 믿음 잃지 않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예를 좀 이렇게 보다가 좋은 간증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금장수 김수웅 장로님, 그 소금장수 김수웅 그분의 이제 삶과 간증을 담은 책이 있는데 한번 기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왜 소금장수냐면 소금장수예요. 염전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같은 삶을 사시고 계세요. 처음 사업을 할 때 역경과 환란이 많았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도 당하고 정신병원까지 갔어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이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김수웅 장로님이 참 잘 결단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었어요. 이건 내 거, 하나님 거 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다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 김수웅 장로님에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가장 놀랍고 큰 변화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다 드린 다음에 뭘 했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구원하시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님께 전도하기. 물론 하신 분들은 쉬울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은 좀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김수웅 장로님은 뭐 아버지는 아주 강직하시고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김수웅 장로님 부모님을 구원을 위해서 1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두 번째는 김수웅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축복 안에 물질이 포함되지만 이 물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건 영적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게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 땅에 뭘 줘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언가를 걸고 다 드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초월하고 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다 걸었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그 책에서는 여기 염전 10만 평이라고 써 있는데 그 10만 평이 얼마만큼의 규모고 어느 정도의 재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교회도 참 많이 세우고 신학교에 기부도 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고 CBMC 회장님도 하시고 저는 이제 그분의 이제 사실은 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우리 크기의 기도, 실적을 좋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해 주세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이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크기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가 바뀌게 돼요. 기도가 바뀌면 종당에는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한국 교계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나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가정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변하십시다. 땅의 것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차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셔서 여러분이 변화된 그런 인생, 여러분이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의 변화된 그런 삶의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